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자연재해, 화산의 폭발, 테러, 붕괴, 살인, 폭행, 살인이나 폭행은 점점 나이가 어려져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몸은 상할 수 있고 우리의 육체를 해할 수는 있지만 영혼은 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충격을 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오므리 왕가,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합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로 만들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목숨을 빼앗아 많은 피를 흘렸고 조상이 준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귀히 여기면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나봇의 포도원을 그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모함을 씌워서 죽게 만들고 강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은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때에 그 가문의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전했을 때 아합은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은 채로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합이 참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구나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내가 아합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재앙 내리시는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오늘 읽은 이 9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을 보면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왕가가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10장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 왕 사이에 길르앗 땅을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길르앗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 왕은 길르앗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게 되는가 하면 유다 왕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람은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의 한 동굴에 머물렀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셨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엘리사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너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이 멸절당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개들이 이세벨의 피를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핥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나오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서 길르앗 라못에서 한참 전쟁 중이었고 제자가 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를 찾을 때 그는 군대 장관들과 전략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후를 불러서 한 집에 들어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가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개들이 이세벨의 피를 핥게 될 것이고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하는 말을 남기고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곳에서 빠르게 도망을 쳐서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은 아합의 가문을 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후가 다시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하나같이 그 미친 자가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미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자의 제자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태도였던 것이죠.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 있던 장관들이 전부 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이스라엘 왕궁에 있으니 아무도 그곳에 가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함구령을 또 내리고 예후는 병거를 몰고 신하들을 데리고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 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말을 몰게 됩니다. 바수꾼이 성에서 보다가 한 무리들이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오는 것을 본 후에 왕에게 말합니다. 한 무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평안하냐라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달려가서 예후를 만나서 왕이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고 묻더이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신하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두 번째 신하를 보내서 왕의 말씀에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후에게 왕의 심부름꾼으로 평안하냐고 물으러 갔던 신하들이 예후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이나 그의 말이나 군사들의 모습을 봐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여전히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왕궁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바수꾼이 보다가 왕에게 말하기를 두 사람 다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거를 모는 것을 보니까 미친 듯이 모니 예후가 모는 것 같습니다. 요람은 군대 장관이 왕의 명령도 없었는데 진영을 이탈해서 전쟁 중에 진영을 이탈해서 병거를 타고 신하들을 데리고 온다? 이건 승리했거나 아니면 불안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매우라고 말합니다. 매우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이해하면 그냥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탈 병거를 준비하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함께 가서 예후를 맞게 됩니다. 이때 요람이 예후에게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어떤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이 이렇게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많은 술수를 행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냐? 이런 뜻이죠. 왕에게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것은 반역이지 영모였던 것입니다. 요람은 주저하지 않고 유다왕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요람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예후가 활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았고 이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고 요람은 그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21절 마지막 부분에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봇의 토지였을까? 그러니까 예후와 요람이 만났던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이스라엘 그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토지였던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장소죠. 왜 나봇의 토지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과 이 요람과 예후가 여기서 만나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열왕기사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의 일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나봇의 토지는 포도원이었던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나봇은 조상이 주신 이 기업,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가문에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왕이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더 좋은 곳으로 주겠다고 해도 줄 수 없는 이 포도원. 그래서 이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토지는 빼앗기고 그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예후가 만난 것은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사건에서 나봇을 죽이고 그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화살을 쏴서 심장을 뚫게 하고 죽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지금 보진 않겠지만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후와 함께 온 장관이 있었는데 그에게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시체를 가져다가 던지라고 하는 말은 요람 왕의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이 나봇의 포도원, 이 토지에 던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봇이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여기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적어도 20년 지난 사건인데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제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그래서 이 토지에서 아합 너와 네 후손들에게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자기를 따르는 장관에게 요람 왕의 시체를 이 토지에 이 밭에 던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예후는 어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오래된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나봇이 아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합의 책임이죠. 아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을 뺏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내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내가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할 것이라고 하셨고, 아합도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병거에 실려 그 피가 이스라엘 성읍 곁에 뿌려졌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았거든요. 그 아들 요람도 예후가 쏜 화살에 심장이 뚫어지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흘리게 되고 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이 토지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요람이 죽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유다왕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선한 왕이었던 성군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친손자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요, 동시에 아합의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낳은 아들이에요. 외손자예요. 그런데 이 외손자 유다왕 아하시아가 자기 외할아버지 아합이 했던 것처럼 나라를 그렇게 말아먹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악을 행하고,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요람을 돕는 일에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도 우연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도망을 가지만 예후가 쫓아가고 신하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피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무깃도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도 재수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아하시아가 요람의 병문안을 가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병문안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대하 2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사밧은 손대지 않으셨지만 그의 손자 아하시아를,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인 것처럼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게 족보가 참 복잡한 게요, 아합의 두 아들의 이름도 아하시아 여호람이고 여호사밧의 두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 아하시아예요. 아니, 이 두 아들이 아니죠. 여호사밧, 여호람, 그 아들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미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워요.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달라고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시면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재밌고 수월해지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은, 큰아들이 아하시아예요.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죽어요.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결국은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돼서 12년을 통치해요. 그 여호람이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나중에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요람으로 바꿔서 열왕기사가가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의 손주가 되는 아하시아가 요람과 함께 있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 섬뜩해요. 사실 요람이 자기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실은 그 아버지 아합의 죄악으로 인해서 요람도 죽는 것이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10장에 가면 그것이 좀 더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아합의 가문에 속한 남자들이 다 죽어요. 완전히 멸절하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섭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부단한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주범은 이세벨이에요. 물론 그의 남편 아합 왕이 워낙 심약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긴 했어도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만든 장벌이는 이세벨이에요.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세벨은 여전히 눈화장을 합니다. 머리 맵시를 내기 위해서 머리를 만집니다. 아주 표독한 여자죠. 그리고 예후를 보는 순간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앞선 왕을 죽이고 7일 동안 통치하다가 이 이세벨의 시아버지 되는 오므리가 장관이었는데 그가 시므리를 치려고 하자 7일 만에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하는 것은 요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므리의 그 천하가 7일 천하로 끝났던 것처럼 예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예후야 너 평안하냐? 시므리가 7일 만에 죽고 왕궁에 불을 놓아서 자살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세벨을 섬기던 내관들도 아무도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예후가 이세벨을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던져버려라. 근데 내관들이 이세벨을 잡아 창문으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사방으로 튀는데 담에도 튀고 말들에게도 튀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는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속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의 이 모반에 대해서 신하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후가 식사하는 그 시간이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는 시간이고 이세벨의 피를 핥는 시간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이세벨을 장사 지내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시체를 찾는데 두골과 팔과 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후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래요? 36절 37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와서 전할 때 이 이세벨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두골과 팔과 손밖에 없으니까, 발과 손밖에 없으니까 이 말을 듣고 예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37절 말씀 보세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체의 피나 살이나 다 찢겨지고 해서 이제는 이 토지에 걸음처럼 뿌려져 가지고 이세벨의 것인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하를 쥐고 남편을 쥐고 흔들었던, 아들들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 이세벨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생의 마지막을 고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에 이때 예후가 아합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전히 늘 아합 뒤에서 따르고 아합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말을 예후도 다 들었고요, 예후가 엘리야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는데,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예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죽음도 말씀대로, 요람의 죽음도 말씀대로, 아하시아의 죽음은 억수로 운이 나빠서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은 것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고 악을 범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보복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골수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늘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4절 말씀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장수해야 백세지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권세와 권력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춰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해요. 남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바라보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킬 때 을사조약을 맺을 때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36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도 무서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부모된 나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고 부모된 나 때문에 할아버지인 나 때문에 할머니인 나 때문에 자식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식들도 살리게 되고 손주들도 살리게 되고 교회 다음 세대들도 살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가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고 이 민족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